우리 인생의 성장 단계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산타크로스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산타크로스를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타크로스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장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를 믿었다가 산타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성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산타가 되어주는 것은 나에서 나로의 변화가 아니라 나에서 너로의 변화입니다. 나에서 나는 나 이상도 나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서 너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우리가 대할 때 관점이라 그러지요. 내가 무슨 관점으로 저것을 보겠는가.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질문이 잘못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고 눈을 뜨게 된 한 봉사의 장님의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우리의 사명의 말씀인 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님은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간과하는 이런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길 가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 소경을 대하면서 소경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로 그 소경이 소경되어진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보는 눈도 다르고 눈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비유도 다르고 또 그들이 비유가 다르니까 질문하는 것도 예수님께 틀렸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럼 나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들 생각에도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은 그 장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런 상식을 가졌던 것은 그런 비유를 가졌던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묻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악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뭐 큰 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뭐 그런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저들의 옷이고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난다니, 얼마나 정말 잘 먹고 살이 쪘으면 눈이 솟아날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며 그랬어요. 저들은 조금 노력을 했는데도 저들의 소득은 자기네들이 벌려고 했던 것보다 더 소득이 많아지는 것, 이게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은 잘못된 물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반대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상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장님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지금 물어 가로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장님입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들으면서 그 장님이 듣는 상처가 어떻겠어요? 네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처를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라고. 성경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오지요. 여러분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난리예요. 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투정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도 안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그 소경에 대해서 지들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 교회가 있었죠. 연예인 교회에 그 연예인들이 주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코미디언 그러면은 뭐 후라이보이 곽주석, 그 다음에 구봉서,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후라이보이 곽주석 그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마리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습니다. 그거 믿기 쉬워요?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구봉수 장로가 그랬대요. 벌떡 일어나서, 야 임마, 니네들이 뭔데? 그 남편도 괜찮다 그러는데 왜 니네가 그걸 못 믿어?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를 모면에서 따고 하는데, 여러분 맞지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요셉도 믿고 정말, 근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본인은 믿겠다는데.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소경은, 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까불고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경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경의 질문은 여러분들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생각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잘못됐으면은, 뭐 소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런 걸 거야? 뭐 그런 생각들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묻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가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맞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소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소경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비유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비유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보던 것을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묻고 내 생각으로 결론해서 설명하던 그 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래로 보셨고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보셨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서, 그 소경에서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소경 날 때서부터 소경인데, 여러분, 그 고통, 그 아픔 말로 다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상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경만큼 그렇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향하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경에 대해서만 미래와 사명으로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지.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우리의 비유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왔고 보아왔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고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그 소모품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거의 사람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말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찾고 아무것도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모품에 대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있어요? 소모품이 뭐 있습니까? 시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내 것인 양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허비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에요. 오늘 4절 말씀도 보니까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낮에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소모품입니다. 그 소모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시간도 있지만은 더 이해가 잘 되기 위하여 여러분 돈도 있어요. 물질입니다. 물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물질, 소모품입니다. 이 땅에서 쓰면 그만이에요. 이 땅에서 쓰다가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쓰다가 그거 다 못 쓰고 나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황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식에게 넘어가고 뭐 그런 유산으로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나 개인으로 볼 때 그건 소모품이에요.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모품을 하나님의 영광,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소모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장님에 대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소모품이 뭐냐 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삶은요 고난입니다. 전체가 그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그 고난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역하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그 고난이 목적을 위해서 그 소모품이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바울 사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오늘 이 고난이 이 장님에게 있잖아요. 이 장님의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크고 작고뿐이지 그 고난이 주님 앞에 쓰여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뭘 합니까? 지금 장님이에요. 장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구걸해서 누가 더 주면은 그거 받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님을 향하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장님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요.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우리 제자들과 같이 거의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지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든지 고난을 당하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비유하고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의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거예요. 우리의 그런 비유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유라고 하는 그 관점이라고. 근데 그것이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이와 같은 너 그런 소모품이 없기 때문에, 넌 돈이 없기 때문에, 넌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너는 불구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내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멀쩡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라고 아마 유튜브에 닉 부이치 치면은 다 호주에서 날 때서부터 두 팔이 없어요. 여기까지 두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근데 그는요 복음 전도자로 얼마나 활동하는지 아세요? 그가 600만 명을 전도했다.
가는 곳마다 몇 년 전에 뉴욕 장로교에 와서 간증하는 울음바다예요. 그러면서도 다리가 둘 없고 두 팔이 없는데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 거의 다 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어두운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지 없는 이 단체의 장이래요. 사지 없는,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는 그 단체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거기에 지도자로 섬기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니질 못할 정도로 전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의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 없이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장님에게서 뭘 봅니까? 미래를 봅니다. 장님에게서 예수님이 뭘 봐요? 사명을 보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미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 계세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관점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그 사람을 보아주자,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 오늘 이 장님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장님이라 그러면은 그 저주받은 죄인이라 그래서 상대도 안 하고 옆에 근처도 못 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여러분, 장님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 고난이나 어떤 상황에 있는 아픔이나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언제 이루어 가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소경이 어제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 소경 옆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것들, 저를 보고 계시는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서 이런 비유가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어느 때나 바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래요.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보는 그 비유가 맞다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유혹으로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는 그거 상처받은 거야, 우리에게 상처를 뒤집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어려서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전에도 문제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1990년대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그 이후로 기독교 신학교에 이런 그 카운셀링 학과가 만들어지고, 일반 대학에도 카운셀링 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심리학하고 이런 우리 기독교하고 이제 그 합쳐지게 된 그런 거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나 상처받았다 그래요. 뭐 쩍 하면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가 삐져가지고서도 나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처? 상처받은데, 여러분, 성경에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요셉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는 밤마다 형들이 팔던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 그 생각들 때문에 정말 한순간도 그 아픔을 떨쳐버리지 못해, 그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요셉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혀 없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을 알아보고 이 죽을 지경이죠. 자기들이 팔아치웠으니까. 창세기 45장에서 너무나 겁이 나서 이제 동생이 자기들을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그거 팩트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으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상처받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미리 그래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사명이지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나 해서 더 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또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상처가 보여요? 이 요셉에서 트라우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스토리. 이게 요한복음 9장이 여러분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서 실로함이 나와요.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로함이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저도 보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경에게도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소경에게 대하여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미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하여,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어느 목사님한테 뭘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댁에 갔는데, 우리 지선이하고 같이, 지선이가 픽업을 해서 같이 목사님 댁에 뭘 주러 갔는데,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그 비닐로 백에다가 해서 줘요. 가벼워 보니까, 제가 언제 그 교회에서 깡통 먹는다 그러니까 그 물병 그거 수집한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지선이가 그래, 아빠 그지야? 이랬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목사님이랑 그 사모님이 왔어요. 근데 가벼워요. 근데 그런 그 콜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고 막 찐덕찐덕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조용히 그거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그거 제가 한번 닦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 물로 한번 닦아서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줄 수도 있고 뭐 그거 뭐 안 준다고 뭐 저기 그 생각을 하고 닦아서까지 주는데 정말 감동되더라고. 아,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런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거지. 남을 배려하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배려하는 이런 감동이 안 되세요? 남의 일이라고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거라고 제가 믿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소경에게 그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그 눈에다가 침을 진흙에 묻혀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눈에다 발라줘요. 이건 죽으라는 거지. 이게 말이나 돼요? 진흙을 발라줘. 여러분 흙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흙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재료로 쓰셨던 거예요. 창조의 재료로. 지금 이 진흙을 묻혀가지고 이 장님의 눈에다 붙이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시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진흙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장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장님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님 그의 한계는, 그의 아픔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구걸하다가 누가 조금 더 주면은, 아니 조금 더 주면 더 감사하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주기를 항상 바라고, 그런 것이 장님의 바람이고 장님의 한계예요. 그 소경의 한계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장님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가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번영과 뭐 그런 거예요. 그 이상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소경이 더 나은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자기들의 그게 한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한계가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건강, 이것 이상은 넘지를 못하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이 그것 이상이 없는 것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팩트, 우리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그 장님이 몇 푼 더 줘서 받는 것이 더 행복이겠습니까? 더 축복이겠습니까? 눈이 떠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게 더 축복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우리 손주가 내일 모레 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1년 동안. 근데 내일 모레 온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처음 데이트할 때보다 더 그래요. 더 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저것들이 내가 그런 거를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슴 뛰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건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까지가 2km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너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면은, 그 진흙 씻으면은 너 눈 보일 거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답답한데 더 답답해가지고 그냥 씻으라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여기에서 일어나요.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장님이 그 실로암까지, 여태까지 실로암 들어보기도 했지만은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흙을 묻혀가지고 그걸 가서 씻으라고, 왜 거기 안 해버렸다고 하면, 안 했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지.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걸 시켜요. 너희들은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그냥 부어주라 그래요. 그 부어주는 것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거기다 맹물을 따라주면 가서 한 대 얻어맞기죠.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그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내 비유가 깨어지고 내 판단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비유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나의 미래와 나의 사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이 나의 스토리고 이것이 나의 노래인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이런 기가 막힌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